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백하는 입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가을의 풍성함과 겨울의 안락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한 남자가 새로운 차를, 새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자의 온 신경이 차에 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 차를 둘러보고 그 차를 운전하고 이제 집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빨리 볼일을 보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차를 타기가 좀 그래서 차를 한 바퀴 다시 다 둘러보는 거예요. 뭐 내가 잠깐 볼일 보러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나 둘러보니까 차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차 운전석에 타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찜찜한 거예요. 뭔가를 꼭 빠뜨리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갓길을 세우고 다시 둘러봤어요. 차를 둘러보고 자기 주머니를 뒤지고 키는 내가 갖고 왔나, 지갑은 갖고 왔나, 핸드폰은 갖고 왔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상해. 그래도 뭐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는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내가 뭘 두고 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였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한 남자, 크락션 올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딸아이가 아빠 차 샀구나 그러면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딸아이가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계세요? 아무리 새 차를 사도 아내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죠. 뭐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법궤를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잘못 건드리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로움이 나타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법궤를 여호와의 성막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고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법궤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법궤를 여호와의 성막에다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다시 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성막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요, 이 법궤를 올려오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다 준비시키고 옷을 정결하게 하고 또 특별히 법대로 어깨에다 메고, 그래서 정말 노심초사 조심조심 목숨을 걸고 이 법궤를 드디어 여호와의 성막으로 갖고 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내가 모시고 싶었던 법궤를 모시고 왔더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떡 한 덩이와 그 다음에 야자나무, 야자열매 과자와 건포도 과자를요,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모두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거 먹으면서 또 기쁜 거예요. 왕이 특별히 음식을 남겨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 즐거워하면서 야, 이제 왕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왕이 원하는 대로 됐다, 또 우리가 이런 떡도 과자도 얻어먹게 되었다, 그러면서 즐겁게 막 그것을 먹고 있었어요. 다윗왕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정말 분위기 좋네, 정말 행복하네. 그러다 갑자기 다윗의 머릿속에 뭐가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라. 여호와의 법궤 가져다 놓고 막 신나게 떡 먹다가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라. 레위인들이 지금 뭐 먹고 있었겠어요? 떡 먹고 있었겠죠? 야자열매 과자 먹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 뭐라고? 지금 우리들 보러 다시 여호와의 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이 레위 지파는요,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까지 일했잖아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다 맸죠. 긴장하면서 그걸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성막에다 그걸 안치시켰죠. 모든 일을 다 누가 했어요? 이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그럼 이랬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레위인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힘 많이 들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좀 편안히 쉬십시오. 이러면 좋은데 다윗 왕이 쉬라고 하기는커녕 뭐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칭송하십시오.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이거는요,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내일 김장하니까 우리 오늘 여선교회 남아서 김장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하고 똑같을 것 같아.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또 못 가게 하는 거야?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마 레위 지파도 그러지 않았을까. 또 지금까지요, 레위 지파 이런 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호와의 궤가 없으니까 따로 뭐 근무의 수당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가 왔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친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니 안 하던 일을 이제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레위 지파들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이 일을 한번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 하루가 될지 열흘이 될지 아니면 몇 년이 될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또다시 하라고 다윗이 명령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레위 지파는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칭송하기보다는요, 입술이 앞으로 쭉 나왔을지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을 나만 시키는 거야? 좀 딴 사람 시키지. 일 안 하는 사람들 시키지. 저기 졸고 있는 사람들 시키지. 왜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그 떡 먹고 건포도 과자 먹고 이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보면서 아유 레위 사람들 또 고생하겠네, 아유 불쌍하기도 해라, 이렇게 하면서 혀를 찢찢찢 찼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위 지파들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쉬지도 못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보다 일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 시키는 거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요, 특별히 성별된 지파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개인 사정으로 자기의 사업을 돌볼 수 있지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도 레위 지파가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레위 지파가 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돼서 하나님께 친송하고 찬송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다? 바로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요,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나는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만약 내가 레위 지파가 아니면 이 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레위 지파의 직분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할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해오던 일이었어요. 이 레위 지파의 유전자 속에는 농사짓고 일하고 사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뭐 옛날에 소 잡아서 옛날에 양 잡아서 이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만, 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생각해 보니 그리 어려울 게 없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메고 갖고 왔잖아. 그죠? 땀 흘리면서 갖고 왔잖아요. 목숨을 잃을까 봐 걱정하면서 그 궤를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의 성막 안에 딱 안치시켜 놓고 그 앞에서 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궤를 들고 찬양하는 게 쉽습니까? 궤를 놓고 찬양하는 게 쉽겠습니까? 괜히 실수해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딱 안치시켜 놓고 찬양하는 게 쉽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야, 이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게다가 지금 뭐 먹었어요? 떡도 먹었지. 지금 뭐요? 야자 열매 과자도 먹었지. 건포도 과자도 먹었지. 입안에 뭐가 가득 꼬여 있어? 침이 가득 꼬여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친송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지었어요. 마치 종이요, 이렇게 땅 치면 종소리가 나듯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보여주시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성별하셔서, 야, 너희들은 내 마음 알잖아. 너희들은 내 뜻과 내 계획을 알잖아. 그래서 특별히 성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 아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레위 지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친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지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삽은 재금을 치고 분하야와 야시엘은 나팔을 불고 나머지는 비파와 수금을 타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냥 먹기만 했는데, 그냥 떡 먹기만 했는데, 그냥 야자나무 열매 과자 먹기만 했는데, 건포도 과자만 먹겠는데, 거기에 레위 사람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니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분위기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를 고백하면 먹고 사는 인생에서 예술적인 인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고백했습니다. 입술로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레위 지파가 다윗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래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모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은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중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해서 감사일기를 썼을까요?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나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감사의 고백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감사를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백감사를 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더 많은 걸 쓸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라고. 성경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사라는 말 다음에 꼭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6편 1절부터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감사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혼나게 생겼어.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생겼어. 그런데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이가 나빠집니까? 왜 싸웁니까? 왜 문제가 생겨요? 감사의 고백이 없으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감사하면 선하고 인자해지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 본 대로 오숙경 엄마와 유지미 딸, 앙숙이 앙숙,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할 거니? 엄마는 그렇게 살아서 이 모양이야? 이게 어디 할 말입니까? 오죽하면 병까지 생겼겠어요. 그런데 감사했더니 그 앙숙이 어디에 가장 사랑하는 모녀로 변화되었어요.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가난한 자도 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라? 감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면서 정말 감사하며 삽니까? 자, 제가요 단어를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아우 감사해 이게 떠오르는지, 아니면 단어를 딱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휴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눈을 좀 감으세요. 눈을 딱 감고 제가 단어를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합니다. 나,
나, 가족, 남편, 아내, 부모님, 아이들, 교회, 사역, 직업, 나의 지나온 과거, 현재, 오늘, 앞으로 살아갈 나의 미래. 자, 눈 뜨세요. 이거 너무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 뭐가 딱 떠올라요? 아우 왼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숨 나오지 않았습니까? 짜증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요, 예전에 이런 단어를 딱 떠올리면 감사라는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전 예전에 이런 단어를 딱 제시하면요, 어떤 감정이 떠올랐냐면 후회라는 감정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걸. 내가 그때 이사 가지 말걸. 그때 내가 부모 갈걸. 나라는 딱 떠올리면요, 감사라는 것보단 후회가 됐어. 후회가. 직업, 목사. 내가 왜 목사가 돼갖고는 내가 딴 걸 할걸. 내가 왜 신학교를 갔을까. 후회가 떠올랐다니까요. 어떤 일에 대한 이렇게 아픔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떠올릴 때마다 늘 떠오르는 감정은 후회와 불평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게 아닌데. 오늘 힘들어. 내일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감정이요, 저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감사라는 감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무슨 단어를 떠올리면 그냥 한숨, 답답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나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날 지으셨대. 내 남편과 내 아내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부부는 누가 짝 지어주셨어?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어요. 내 직업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이사하는 건 누가 이사시켜 주신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우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심지어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 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실수도 내 실패도 내 잘못도 허락하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후회하지 말고, 그거 원망하지 말고, 그거 불평하지 말고, 뭐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의 고난이 없었다면 성장이 없었고요, 나의 실수가 없었다면 조심성이 없었고, 나의 실패가 없었다면 성공이 없었을 거예요. 나의 적이 없었다면 용서가 없었을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없었다면 사랑을 몰랐을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요, 이 벌이 계속 날아다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벌이 여기 온 거야. 제가 이 벌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 벌 누가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찬양을 딱 하는데 벌이 한 마리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 그 벌을 보는데 갑자기 감사가 딱 밀려오면서, 그래, 저 벌이 있으니까 조는 사람이 졸지 않겠구나. 저 벌이요, 조는 사람만 쫓아가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야.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요.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실패감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한편으로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실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좀 부족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채워가실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성형수술에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에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곳에 이사가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고백하면 바꿔지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할 때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내가 억지로라도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레이 지파가 너 감사해라, 칭송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라.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루 종일 일했어. 이제 좀 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또 일하라 그러셔. 오늘 하루만 일하는 게 아니야, 평생 너 찬양하며 일하라 그러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것처럼, 그 딸이 엄마와의 사이에서 대쪽 같은 성격으로 맨날 부딪히고 싸웠지만 그가 감사를 고백하니까 엄마와 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이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우리가 감사 제목을 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나요?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하는 거 어렵나요? 근데 대답을 뭐 5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한다? 감사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월요일 날 한 가지 적고, 화요일 날 한 가지 적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몇 가지? 7가지 제목을 적는 거예요. 어디에다 적느냐? 여러분들 감사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에다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감사헌금 봉투는 좀 앞에 적게 안 만들어놨어.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요즘은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옛날에는 감사헌금 봉투가요 다 이렇게 감사 내용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안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감사헌금 이 적는 난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 추수감사헌금 봉투가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추수감사헌금 봉투 뒤에다가 적으세요. 뒤에다가 너무 많이 적으면 또 다 못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다가 월요일 감사, 화요일 감사, 수요일 감사, 그리고 주일날 마지막으로 주일날 감사헌금의 제목을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이것도 힘들어 그러시는 분은 핸드폰에다 적든지 아니면 일기장에다 적든지 아니면 남은 너무나도 적을 게 많아 그런 분은 따로 종이에다 써서 봉투에 넣든지.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과제는 뭐다? 네, 감사 제목을 전부. 제가 이번에는 다 보겠습니다. 다 보고 제가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리고요, 적으신 다음에 꼭 할 일이 있어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좀 보관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는 거 그때 휙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 적으시고 감사한 제목을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11월 12월 사는 동안 매일 한 번씩 좀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실 수 있는 분 아멘. 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와 내 가족의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술적인 인생으로 잔치가 넘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